얼마 전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베리의 동화 가운데 어린 왕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우와 어린 왕자가 함께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우와 어린 왕자가 처음 만난 날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자신을 좀 길들여 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를 길들일 수가 있니? 그러자 여우가 대답합니다. 우선 내게서 좀 멀리 떨어져서 앉아 있어. 그러면 난 너를 곁눈질해서 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니까. 그리고 날마다 넌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와 앉을 수가 있게 되고, 내 곁에까지 왔을 무렵에는 내가 길들여져 있을 거야. 이 이야기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작품 속에 나오는 여우와 어린 왕자의 대화입니다. 여우와 어린 왕자가 서로 친해지고 서로를 친구로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다가가고 기다려주고, 또 한 걸음 다가가고 기다려주고, 한 걸음 다가가는 사랑과 기다려주는 배려가 서로의 사이를 가깝게 만들고 서로를 좋은 친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려고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려고 우리에게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다가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달아나지 말고, 그리고 멀리 뒷걸음치지도 말고, 나도 한 걸음 하나님께 다가가며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사랑과 기다려주는 배려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6장과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삶을 보면서 믿음으로 동행하다 온전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노아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 말씀에서는 노아가 살아가던 그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창세기 5장에서는 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노아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살아가던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에서는 땅 위에서 번성하는 인간들,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에 가득한 죄악과 그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번성하다 라고 하는 말과 가득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번성함과 죄악의 가득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번성하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어디서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창세기 6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그 복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해서 이 땅 가운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이 보여주는 세상은 사람의 번성함과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많은 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어떤 비전과 어떤 꿈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단순히 사람의 본성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사람의 번성함과 함께 그들의 죄악이 이 땅 위에 가득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을 하시는데 부패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패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원래 의미가 파괴되다, 망가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망가졌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만들어 주셨던, 그 속에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처음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는 파괴되고 이제는 망가뜨려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래의 맛과 원래의 향을 잃어버린 상한 음식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노아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그 음식점에서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 위에 가득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음식들이 만일에 모두가 상한 음식이라면, 원래의 맛과 원래의 향을 잃어버린 상한 음식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그 풍성한 식탁에서 한 점이라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에게 말해서 상한 음식은 내어가고 새로운 신선한 음식으로 가져와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아름다운 맛과 향을 잃어버린, 마치 상한 음식처럼 되어서 이 음식을 내어가고 새로운 음식을 가져와야 될 만큼 원래의 모습이
망가뜨려진 바로 그 시대가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의 동행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동행은 어떠한 동행이었을까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믿음으로 동행했던 노아의 동행에 대해 우리가 잠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의롭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간혹 의인 혹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법관이 법전을 펼쳐들고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이 서 있는데 법관이 그 법전에서 그 사람의 행실을 쭉 비추어 보다가 잘못된 행위들을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판결을 하는데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그와 같은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법전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중심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을 보게 되면 노아도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역시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고자 하는 노아의 중심과 그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르고 의로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던 것은 그의 행위 속에 법적인 의미에 하나도 그 법에 거스르는 것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고자 하는 그의 중심과 태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르고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를 의롭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피조물됨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고 나의 피조물됨을 고백하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에게 위탁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게입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하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노아를 소개하는데 노아를 가리켜서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 쓰이는 제물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주로 이 말을 번역을 할 때 성경에서는 흠이 없는 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의 온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타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완전한, 그리고 성경에서는 흠이 없는 혹은 온전한 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신약적인 의미로 바꾸어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부산진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한 가지의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이 물음과 이 기도의 제목이 제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성탄헌금 전액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가난한 성탄절,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한 이웃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교회에 불편함이 있지만 예배당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약한 교회와 목회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는 작은 일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따뜻하게 돌아보고 위로하는 일들,
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기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익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이해관계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 물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리고 이어서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명령하신 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동행은 어떤 동행이었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세상과의 동행이 아니었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행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요한계시록은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요한이 보았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늘 마음에 한 가지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가 마칠 때 어머니께서 마지막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온 가족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내 아들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저의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유언 같은 기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 기도를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해방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공을 쫓아 살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부모님의 기대를 쫓아 살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어린 양을 쫓아 살아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그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서서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믿음으로 동행하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아벨처럼, 그리고 에녹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주신 그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